오늘 설교의 제목은 봉독에 드렸던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나왔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제자들이 세우고 예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막 둘씩 셋씩 이렇게 마을로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 병들을 치료하고 막 이적을 일으키던 이런 제자들이 어느새 믿음이 사라져서 오늘 능히 간질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을 옮길 만한 너희가 믿음이 좋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산을 옮길 텐데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옮겨질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비유죠. 비유인데 믿음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종교인들이 이야기하고는 그런 기복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룬다 이 말씀이 아니라 앞선 그 말씀들과 전체 문맥상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단의 시험과 그 사단이 주는 고난과 사단이 주는 질병과 그 고통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으로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묵상하려는 것은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선조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빼놓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 전승이라고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죄악이 만연했던 그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찾았던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겠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요즘은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는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루어 받게 한 믿음. 복의 근원이죠. 믿음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주실 복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확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태를 살리는 그런 죽은 태를 살리는 그 믿음이었구나. 대단하구나. 사람이 받을 모든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구나. 복 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몸소 내려와서 임재하셔서 그 약속한 거에 대해서 확증을 하시죠. 횃불 빛으로 이렇게 동물을 갈라놓고 환상을 통해서 보시는데 이렇게 놓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갈라놓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하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언약식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임재하심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우리 그 발밑에 설 만한 그런 우리들은 그런 믿음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두 번째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은 없죠. 소수의 이렇게 아브라함 뒤에 조금 있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긴 것인데 성경은 이삭을 일컬어서 순종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순종으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한 믿음. 순종으로 자기 목숨을 그게 무슨 말일까? 언약의 자녀지. 언약을 통해서 주리라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나왔던 그 이삭이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삭의 나이 또한 그렇게 되니까 뭐 20살 가까이 됐겠죠. 청년이었어요. 뭐 한참 날아다니는 청년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삭이 진실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제물로 삼고 제단에 올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런 믿음에서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했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을 빼놓고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안 갔다 그 기준점을 삼을 만큼 다윗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본으로 삼아야 하는 믿음은 담대함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믿음. 굉장한 장수죠. 맨날 그 일생이 싸움의 날들이었는데 담대함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믿음. 소년의 때 거의 골리앗을 물리침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긴 승리자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의 때에서 고난의 때를 지나는 그 마지막 영적인 시대에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더욱 다윗의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네 번째는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어떠할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하는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믿음.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짓고 솔로몬이 무엇을 회개를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 복 이런 것만 잔뜩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솔로몬은 인간이 받을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린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넘어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쓴 잠언서와 전도서를 보면 어떤 죄를 짓고 넘어졌고 큰 은혜를 받았고 다시 인생에 대해서 별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금은부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세워져서 사용되었구나, 그런 책을 하나 쓸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런 그 귀한 책들을 쓸 만큼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져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의 영화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뜻을 따라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다섯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죽음으로 증명한 순결한 믿음입니다. 자기 죽음을 내놓고 믿음을 증명한 그런 정말 순결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 하던 그 암담한 시절에 소년으로서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절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함 앞에 사단은 불의 저주로 태워주려고 했죠. 저주로 공격했으나 죽음을 불사한 다니엘의 순결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증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여섯 번째는 요시야의 믿음입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역사에 유대의 16대 왕이에요. 16대. 그 요시야의 왕에게서 본으로 삼을 믿음 뭐냐면 진리를 찾으려 하고 그 진리대로 행한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 놓쳐버린 그런 왕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대로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려고 그런 귀중한 믿음이 요시야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심판을 향해 달릴 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율법책을 찾아내고 그 책에 이른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방 신전을 철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등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의 개혁은 끝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그 시대에 잘했어도 끝까지 그 신앙이 전승되지 못해서 그가 이스라엘과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 요시야의 믿음에 대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 진리대로 행하려고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믿음은 그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긴 믿음. 우리 사단에게서 시험 받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씀으로 사단의 그 미혹을 이긴 믿음. 그 두 번째는 순종으로 자기 목숨을 버린 믿음입니다. 그 세 번째는 복종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자기 백성을 살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보여줘야 할, 사람에게서 발견돼야 할 그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는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은 장성하여 결국 실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통해 성장될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 되는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믿음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인정을 받고 거룩한 성산에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 그런 인정받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모두가 그 믿음대로 어둠을 물리고 빛의 자녀들이라 불리시기를 빕니다. 오늘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서론의 말씀을 엽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해서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운 권세나 교회의 직분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구속 사업의 일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권세인가, 복종하지 않는 권세인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 하시는 모든 구속 사업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벌이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모든 대적의 권세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와 약함으로 끌려가 그의 일을 억지로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오는 심판은 심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였다면 그 권세에 절대 복종하시고 그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확장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늘의 기업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로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앞쪽에 조금 가시면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지옥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의 전반부는 이 땅에서 지옥을 보리라의 그 앞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앞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가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도 더욱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의 영과 육은 모든 질고에 노출되어 그 형편이 심히 곤궁해지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죄인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에 진노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스스로 만든 수울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감사와 사랑을 통해 선을 행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뒤쪽에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결론의 첫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그런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가 주신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세운 구원의 법 외에 다른 구원의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가 세운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그 구원의 법을 따라 소망하는 구원의 실상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봉독해 드렸던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입니다. 20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권세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을 따라서 오직 그의 권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운 이 땅에 바른 권세자들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주는 행악의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권세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서귀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 인정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 육의 건강을 누리고 영적인 평강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 믿음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서시기를 빕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경고를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오는 그 생각과 그 미혹이 너무 강하여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날들 동안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진리로 이룬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 인정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